원광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네권 의해 제5에 실린 내용이다. 당나라 속고승전 제13권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신라 황룡사, 황룡사를 말한다. 의 승려 원광의 속세의 성은 박씨이다. 본래 사만 변환 지난만을 말한다. 애 살았는데 원광은 바로 지난 사람이다. 대대로 해동에 살면서 조상의 풍습이 오랜 세월 동안 계승되어 왔다. 원광의 기량은 넓고 컸으며 그를 매우 좋아하여 노장학과 유학을 두루 섭렵하였고 제자서와 역사서를 연구하였다. 그는 문명을 사만에 크게 떨쳤지만 해박하고 풍부한 것은 오히려 중국에 비해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드디어 친구들과 작별하고 분발하여 해외로 나가기로 하였다. 나이 25세에 배를 타고 금능으로 건너갔다. 그 당시는 진나라 시대로 문명국이라 일컬어졌다. 그러므로 그 전에 의심스러웠던 점들을 묻고 돌을 물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엄사 민공의 제자로 강의를 들었다. 본래 속세의 서적을 읽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을 연구하는 것만을 이치라고 여겼지만 불교의 진리를 듣고는 도리어 이전의 배움을 한낱 지푸라기와 같다고 여겼으니 헛되이 성현의 교훈만 찾은 것은 실제로는 생애를 근심거리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나라 왕에게 글을 올려 불교에 귀의하겠다고 청하자 칙명으로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승려가 되어 구족계를 받고 불법을 강의하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며 좋은 도리를 다하고 미묘한 말을 깨달아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실의 열반을 얻어 마음속에 쌓아 간직하고 삼장과 성론을 두루 탐구하였다. 나중에는 오나라의 호구산에 들어가 정념과 정정을 서로 따르고 총체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폐해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 승려의 무리가 구름같이 임천에 모여들었다. 아울러 사암경을 종합해 섭렵하여 그 공덕이 팔정에 들어갔으며 선을 밝히고 의심스러운 것을 쉽게 풀이하였으니 그 질박하고 정직한 것은 결점이 없었다. 본래 먹었던 마음과 잘 맞았기에 드디어 이곳에서 평생을 마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일을 모두 끊어버리고 성인의 자취를 두루 유람하며 세상 밖의 뜻을 두고 영원히 속세를 버리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신도가 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원광에게 나와서 강의해 주기를 청하였다. 굳이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나 너무나 간절하게 청함으로 드디어 그의 뜻에 따라 처음에는 성실론을 강의하고 마지막에는 반야경을 강의하였다. 모든 생각과 풀이가 뛰어나서 좋은 질문에는 나는 듯이 답을 해주고 아울러 아름다운 말로 글의 뜻을 풀어내니 듣는 사람들도 기뻐하여 그들의 마음에 꼭 들어하였다. 이로부터 옛 규정에 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것으로 임무를 삼았으니 매번 설법을 한 번 할 때마다 문득 강물을 기울여 쏟아붓듯이 하였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도를 전하였지만 중생들이 도를 깊이 이해하여 문득 의심스러운 것이 싹 사라졌다. 그래서 명망이 널리 알려져 중국 남방 일대까지 퍼졌으니 가시덤불을 헤치며 바랑을 메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치 고기비늘처럼 이어졌다. 때마침 수나라 왕이 천하를 통치하니 위력이 남쪽 나라에까지 미치어서 진나라의 운명도 다해가고 있었다. 수나라 군사들이 진나라의 서울인 양도까지 침입하자 드디어 전쟁통의 원광도 살해될 위험에 처하였다. 때마침 어떤 대장이 절탑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 구하려 하였다. 그런데 불이 난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단지 원광이 탑 앞에 결박된 채 곧 죽게 될 처지에 있었다. 대장은 이 일을 괴이하게 여기고 즉시 원광을 놓아주었다. 위기에 직면하여 영험을 나타낸 것이 이와 같았다. 원광은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학문을 통달하였지만 문득주 나라와 진나라의 문화도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개왕 9년 서기 589에 수나라의 서울로 유학을 갔다. 때는 마침 불법의 초해를 맞아 섬론종이 비로소 일어나니 경전의 문구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경전의 미묘한 실마리를 일으켜 세웠으며 또 지혜로운 해석을 신속하게 하니 그 명성이 수나라 서울에 떨쳐졌다. 이제 공업이 이루어지자 신라로 돌아가서 불도를 잇고 싶었다. 신라에서도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수나라 황제에게 원광을 돌려보내주기를 자주 청하였다. 그래서 수나라 황제는 칙령을 내려 후하게 위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광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오자 늙은이도 젊은이도 서로 기뻐하였다. 신라왕 김씨는 원광을 만난 후 그를 공경하여 성인처럼 우러러보았다. 원광은 성품이 겸허하고 여유롭고 정이 많아서 널리 사랑을 베풀었으며 말할 때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서 노여움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중국과의 외교문서나 오고 가는 국서가 모두 그에 의하여 쓰여졌다. 온 나라가 받들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원광에게 맡기고 도로 교화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광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정치를 돌보는 것과 같았으니 시기적절하게 교훈을 펼쳐서 오늘날까지도 모범이 되고 있다. 원광은 나이가 이미 많아 수레를 타고 대궐에 들어갔으며 왕이 손수 의복과 약과 음식을 마련하였고 다른 사람이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듯 왕이 혼자서만 복을 받으려 했을 정도로 원광에게 감복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세상을 떠나려 하자 왕이 친히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법을 남기어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원광이 상서로운 조짐을 설법하여 공덕이 나라 곳곳에 미쳤다. 신라 건복 58년에 원광은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다가 7일이 지나서 간절한 계를 남기고 머물러 있던 황룡사에서 단정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99세로 당나라 정관 4년이었다. 마땅히 14년 서기 630이라 해야 한다. 임종할 때 절의 동북쪽 허공에 음악 소리가 가득했고 이상한 향기가 절 안에 가득 찼으니 모든 승려와 속인들이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사로 여겼는데 그의 영험임을 익히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 장사 지내었는데 나라에서 우애와 장례 도구를 내려주었으니 임금의 장례와 똑같이 하였다. 그 후 어떤 세속 사람이 죽은 태아를 낳았는데 세속에 퍼진 말이 복 있는 사람의 묘에 묻으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몰래 원광의 무덤 옆에 묻었다. 그러나 그 당일로 벼락이 태아의 시체에 떨어져서 무덤 밖으로 내던져졌다. 이 일로 인해 평소에 원광을 공경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의 제자 원한은 지혜롭고 영민하였으며 천성이 유람을 좋아하였고 그윽한 곳에서 돌을 구하면서 스승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환도성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불레해를 보았으며 또 서쪽으로는 연나라와 위나라를 돌아보았다. 그 후에 중국 황제가 있는 장안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각 지방의 풍속을 잘 알았고 여러 불경의 이론을 연구하여 큰 줄기를 꿰뚫었으며 미묘한 뜻까지도 훤하게 알았다. 만년의 불교에 귀의하여 세속의 도를 고양시켰다. 처음에 장안에 절에 있을 때 도가 높다고 소문이 나자 특진 소우가 황제에게 청하여 남전 땅에 지은 진량사에 머물도록 하고 4가지 공약물을 넉넉하게 주었다. 원하는 일찍이 원광의 일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신라의 왕이 병이 났는데 의원이 치료해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원광을 궁으로 들어오도록 청하여서 별성에 있게 하였다. 매일 밤 2시간씩 심오한 법을 말하고 계를 받게 하여 참회하게 하였더니 왕이 원광을 크게 신봉하였다. 어느 날 초저녁에 왕이 원광의 머리를 보았더니 금빛이 찬란하고 태양처럼 생긴 것이 그의 몸을 따라다녔다. 왕후와 궁녀들도 모두 함께 이것을 보았다. 이 일로 인해 더욱 승심을 내어 원광을 병실에 머물게 하였더니 오래지 않아 드디어 병이 나았다. 원광은 진안과 마안 사이에서 불법을 널리 펼쳤고 해마다 2차례씩 강론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시주받은 재물은 모두 절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니 남은 것은 오직 가사와 바리떼뿐이었다. 달자함에 실려 있다. 또 경주의 안일 호장 정효의 집에 있는 고본수의전의 원광법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법사의 세속의 성은 설씨 로 경주 사람이다. 처음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웠는데 나이 30세에 한가로이 지내면서 수도하려고 삼기산에 홀로 머물렀다. 그 후 4년이 지나 어떤 승려가 와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절을 짓고 2년을 살았다. 그 승려는 사람됨이 강하고 사나웠으며 주술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날 밤법사가 혼자 앉아 불경을 외는데 호련히 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좋고 좋도다. 그대의 수행이여. 무릇 수행하는 자는 비록 많지만 법대로 하는 이는 드물지. 지금 이웃세종을 보니 주술을 곧잘 하지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요한 생각을 괴롭히지. 그가 머무는 곳은 내가 다니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 매번 지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야. 나를 위해 법사가 그 사람에게 말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해주게나. 만일 오래 머무른다면 내가 갑자기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튿날 법사가 찾아가 말하였다. 어젯밤 내가 신의 말을 들었는데 스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응당 재앙이 있을 것이오. 그러자 중이 대답하였다. 수행에 지극한 사람도 마귀에게 현혹됩니까? 법사는 어찌 여우 귀신의 말 때문에 근심하시오. 그날 밤 또 신이 와서 말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법사는 신이 노여워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결국 아직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말을 하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신이 말하였다. 네 이미 다 들었소. 법사는 어찌하여 말을 덧붙이는 것이오? 단지 잠자코 내가 하는 것만 보시오.
마침내 작별하고 가버렸다. 밤중에 벼락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다음 날 보니 산이 무너져 중에 있던 저를 묻어버렸다. 신이 또 와서 말하였다. 법사가 보기에는 어떻소? 법사가 대답하였다. 보기에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내 나이가 3000세에 가깝고 신술도 가장 뛰어나니 이런 건 작은 일인데 어찌 놀랄 것이 있겠소? 단지 미래의 일도 모르는 게 없을 뿐더러 천하의 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어. 이제 생각해보니 법사가 이곳에만 있으면 비록 자신을 이롭게는 하는 행위는 되겠지만 남을 이롭게 하는 공은 없을 것이오. 지금 높은 명성을 날리지 못하면 미래에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오. 어찌하여 중국에서 불법을 배워 이 나라의 중생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오? 법사가 대답하였다. 중국에서 도를 배우는 것은 본래 저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육지가 멀리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자 신이 중국으로 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법사는 그 말대로 중국에 가서 11년을 머무르며 삼장을 널리 통달하고 아울러 유학도 배웠다. 진평왕 22년 경신서기 600에 삼국사에서는 그 다음 해인 신유년에 왔다고 하였다. 행장을 정리하여 중국에 왔던 사신을 따라 귀국하였다. 그리고 법사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예전에 머물던 삼기산에 절로 갔다. 밤이 되자 신도 역시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였다. 바다와 육지의 길을 다녀온 것이 어떠한가? 법사가 대답하였다. 신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편안히 다녀왔습니다. 신이 말하였다. 나 또한 법사에게 계를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곧 윤회하는 모든 세상에서 서로 구제하기로 약속을 맺었다. 법사는 또 청하여 말하였다. 신의 실제 모습을 뵐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말하였다. 법사가 만일 내 모습을 보고 싶거든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시게. 법사가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을 바라보니 커다란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닿아 있었다. 그날 밤 신이 또 와서 말하였다. 법사는 내 팔뚝을 보았는가? 법사가 대답하였다. 보았습니다만 너무도 신기하고 기이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세간에서는 삼기산을 비장산이라고도 한다. 신은 말하였다. 비록 이 몸이 있다 해도 덧없는 죽음은 면할 수 없다네. 그래서 나는 얼마 후에 그 고개에 내 몸을 버릴 것이니 법사는 그곳으로 와서 영원히 떠나는 내 영혼을 전송해 주시게나. 약속한 날이 되어 법사가 그곳으로 가보니 오치를 한 것처럼 새까만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단지 헐떡거리기만 할 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니 잠시 뒤에 죽어버렸다. 법사가 처음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신라의 왕과 신하들이 매우 존경하여서 법사를 스승으로 삼았다. 법사는 늘 대승경전을 강의하였다. 그 당시는 고구려와 백제가 늘 국경을 침략했기 때문에 왕은 이를 몹시 걱정하였다. 그래서 수나라 당연히 당나라가 되어야 한다. 의 군사를 청하려고 법사에게 구원병을 청하는 글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수나라 황제는 그 글을 보고 30만 군사로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법사가 유술까지 두루 통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 84세로 세상을 떠나니 명활성 서쪽에 장사 지냈다. 또 삼국사기 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귀산이라는 어진 선비는 사량부 사람이다. 그는 같은 마을의 추양과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덕망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면서 먼저 마음을 바로잡아 처신하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어진 사람을 찾아가 도를 묻지 않겠는가? 그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돌아와 가슬갑 가서라고도 하고 또 가서라고도 하니 모두 우리말이다. 갑을 세속에서는 곧 이라하기 때문에 곧절 이라하니 갑사라는 말과 같다. 지금 운문사 동쪽으로 9,000보쯤 되는 곳에 가서연이 있는데 혹은 가스련이라고도 한다. 고개의 북쪽 골짜기에 절터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다. 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찾아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세속의 선비라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한 말씀 내려주시면 평생 명심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원광법사가 말하였다.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 그 조항이 10가지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남의 신하와 자식된 몸이니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지금 세속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개인 세속오계가 있다.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셋째는 신의로서 벗을 사귀는 것이고,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다섯째는 생물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는 일이다. 너희들이 이를 실행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귀산 등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는 말씀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육제일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과 보멸음에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시기를 가리는 것이다. 가축을 죽이지 말아야 하니 말소답게 등을 말하는 것이다. 미물을 죽이지 말아야 하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물을 가리는 것이니 이 또한 필요한 만큼만 죽이고 많이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세속의 좋은 계이다. 귀산 등이 말하였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받들어 행하여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훗날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모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또 건복 30년 계유 서기 613 즉 진평왕 이 왕위에 오른 지 35년이다. 가을에 수나라 사신으로 왕세에 가왔다. 그래서 황룡사에서 백자도량을 열고 여러 고승을 청해 불경을 강의했는데 원광이 가장 윗자리에 앉았다. 논평하여 말한다. 원종 이 불법을 일으킨 이래로 불법으로 갈 수 있는 나루터와 다리가 비로소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불법의 심오한 진리에 도달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불교에 귀의하여 일체의 번뇌를 제거하고 참회하는 법으로 우매한 중생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광은 자신이 머물던 가석 앞의 점찰부, 점찰법회를 후원하기 위한 제단을 두어 불변의 규칙으로 삼았다. 당시에 어떤 여승이 점찰부의 밭을 시주했는데 지금의 동평군에 있는 밭 백결이 바로 이것이다. 옛날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원광의 천성은 텅 비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말할 때에는 늘 웃음을 머금었고 얼굴에는 화가 난 기색이 없었다. 나이가 이미 많았으므로 수레를 타고 대궐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덕망과 인의를 갖춘 뛰어난 선비들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그리고 뛰어난 문장 실력은 한나라를 기울일 만큼 훌륭하였다. 나이 80여 세가 되어 정관연간 서기 627에서 649에 세상을 떠났는데 부도가 삼기산 금곡사에 있다. 지금의 안강 서남쪽 골짜기이며 명활의 서쪽이다. 당전에서는 황룡사에서 입적하였다고 했지만 그 장소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황룡사를 잘못 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분황사를 왕분사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위에 우리나라와 당나라의 두 전기를 비교해보면 그의 성씨는 박씨와 설씨로 되어 있고 출가한 곳도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인 것 같지만 감히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전기를 모두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여러 전기에 모두 작갑과 이목과 운문 등의 절에 대한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 김청명 이 한간의 말로 잘못 윤색하여 원광법사전을 지었는데 함부로 운문사의 개조 보양사 의사적을 기록하여 원광법사의 것과 합쳐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 놓았다. 그 후로 해동고승전을 엮은 사람도 그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두 전기에 글을 상세하게 실었다. 진나라와 수나라의 시대의 해동 사람으로 바다를 건너가 돌을 물은 사람은 적었으며 설사 있다 해도 그 이름을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광 이후에 중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원광이 바로 그 길을 열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바다 건너 처음으로 중국 땅에 구름을 뚫으니 몇 사람이나 오가며 맑은 향기 불법 배웠을까. 옛날에 자취는 푸른 산에 남았으니 금고 과가서 애일 들을 수 있다네. 이상 삼국유사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